요엘서 첫자는 요엘입니다. 주제는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결정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때입니다. 계시록 18장까지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때입니다. 목조가 무소 메뚜기 때가 유다를 내습한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엄청난 메뚜기 때에 내습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경험한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때의 내습을 여호와의 날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개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서의 기록 목적은 여호와 날의 양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범죄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노아의 8가족과 같이 그날이 하나님께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내용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무 후마 메뚜기 때에 내습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적의 침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사건을 피할 길을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더불어 닥쳐 메뚜기의 재앙이 통해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심판의 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망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이방인들은 100%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노아와 같이 거룩함에 삶으로써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길 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징의 제사함을 받은 자들의 성화의 구원입니다. 1장 3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일을 후세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을 후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에게 동일한 교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서도 22절 29절에서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킨 신은 질병을 보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며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까지기라. 감춰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10장 1절에 2절에서도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언약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요일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에게 지금이나 가거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시며 그들이 당한 재앙의 참상을 알리십니다. 밭의 소산과 나무의 가실이 다 없어졌으며 깨어 울라고 하십니다. 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4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가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세 번째 나의 많은 사람들아 들으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을 항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100% 전멸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오늘의 행복을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던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합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인데 배불리 먹고 누리는 것이 목적인 상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하나님 믿고 섬기기 어려운 현실이 이름이 역설적으로 반응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생긴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음을 강조하시며 이 일을 후세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깜짝 놀랄 사건을 주십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는 경고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일어났는가 하는 사건과 원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음이네. 세 번째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세 번째,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굉장히 무서운 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로 걸고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퉁이만 남겨 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멸망입니다. 1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백성아 울으라. 약혼들을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벼옷을 걸치고 울으라.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 말씀합니다. 9절, 소재와 천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였다.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될 청지기 사명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제단에 가져가서 드리고 생사화복을 빌고 있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 밭이 항마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밭이 항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밖에서 일장에 사건이 들어왔죠. 생사화복을 위해서 우상재단에 재물을 갖다 주고 시간을 갖다 주고 몸을 거기다 투자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대로. 11절, 농부들아 너희나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세 번째,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자, 학개서 1장에 성전이 이를 놓아버리고 자기들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켰죠. 12절, 대추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은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세 번째,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석류나무가 대추나무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우상재단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비를 깼어요. 근데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개서 2장으로요. 무섭게 몰아닥친 메뚜기 떼가
밭의 작물을 모두 삼켜버려 없애버립니다. 백성은 예전처럼 배부르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풍족할 때 먹고 마시며 취하고 즐기던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어 울지어다 외칩니다. 우리는 몸이 편하며 영적으로 잠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누리던 것이 다 없어지는 고난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울리는 자명종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성도만이 편안한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 죄를 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도록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편안함과 풍족함과 즐거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요소인지 성찰해야 됩니다. 그것을 빼앗긴 사건 가운데 영적으로 깨달아 회개했던 사건이 있는지 성찰해야 됩니다. 13절에서 20절 1장 9절에서는 제사장이 슬퍼하여 떴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제사 드릴 재물조차 없어져 버린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매일 아침과 저녁 제사에서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민수기 28장에서 1절 8절, 토지소산의 첫 이삭은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 신명기 26장 14절에서 단 위에서 태워지지 않은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레위기 2장 3절. 전제는 우두주나 술, 기름 또는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로 번제나 소제와 함께 드려졌으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순교를 상징했습니다. 빌보스 2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벼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내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아, 굵은 벼옷을 입고 슬피 울으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벼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와서 대표적으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근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우상 숭배전으로 가져가고요.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을지어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으라. 장로들과 이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위하여서 모든 백성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15절 슬프다 큰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슬프다 큰 날이여 주님께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노아 홍수라든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든지.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아왕이 우상 숭배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내렸죠. 17절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강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구두될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여기 말라 죽고 또 가물어, 그러니까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말라 죽고 모두 말라 죽고, 그러니까 기근이죠. 그러니까 풀이 자라나지 못하니까 소도 먹을 것이 없죠.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이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털에 모두 나무로 살았음이니이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빛에 강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털의 나무가 일그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기운을 내리니까 비는 오지 않고 햇빛만 쨍쨍하게 나는 것들이 지금 다 풀도 다 타 죽고 나무도 불꽃이 다 그 뜨거운 비가 오지 않으니까 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덜짐승도 출렁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덜의 풀에 탔음입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강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덜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기근이네요. 열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으니 제사장들도 건신하며 올랐고 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러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국가적으로도요. 아울러 금식일을 정하고 백성을 성전에 모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러 갑니다. 메뚜기 장 가운데 지도자나 이웃이나 상황을 탓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함께 회개의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닫힌 재앙을,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호소할 때 재앙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나는 요즘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지체들과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주님을 원망했던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가운데 잠들에 영원히 죽지 않도록 사건으로 깨워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루하루 주일에 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내가 태어나며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려고 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에
늘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믿기는 하시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을게 제가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저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어머니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울과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후 믿을 건 나 자신뿐이라 생각해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의 결혼만이 답이라고 여겼습니다. 믿는 형제와 만났지만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던 중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조카와 큰 오빠의 죽음에 이어 어머니의 죽음이 연이어 찾아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제 평생 소원이었던 어머니의 구원이 믿어져 장례 기간에 잠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했다가 파혼한 전 남자친구와 또 오랜 친구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의 고통을 죽게 울부짖었습니다. 청년부 그룹의 리더인 그들에게 가정하다만 욕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 남자친구와 가정의 엄난을 행했던 저의 죄와 또 저 또한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를 배신했던 일을 기억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사과도 없는 그들을 계속 마주치는 것이 괴로웠고 그들을 속으로 믿으러서 공동체가 싫어서 만류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자 친언니가 교회로 전도되었고 제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언니의 말이 통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죽음과 관계困난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는 슬픔을 겪었으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저와 가정의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실천하기 저와 같은 고난이 있는 청년부 지체들에게 제사함을 반증하겠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주께서 저를 부르시는 뜻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